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살피겠는데 교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여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의 지위, 그 존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1편이 다윗만을 위한 시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얼마나 왕과 같은 지위,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말씀 근거하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의 지위 얼마나 존귀한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귀함을 오늘 아침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잘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주님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 희락이 넘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왜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 이사야서 41장의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주의 손 안에서 다 나오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인데 당장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걸 나중에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또 시편 2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들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복기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여기에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온갖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손의 가락지와 발의 신발까지도 다 입히시고 더 중요한 것은 흡족해 하는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예요. 잔치하고 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살아난 아들, 얼마나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참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묻어져 비쳐서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임금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 이상으로 주의 자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축복 순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육신의 장막요. 그래 전도서에 보면은 이 맷돌질하는 이빨도 다 빠져나가지요. 그 다음에 등도 휘어져 가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이 다 쇠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순금으로 면류관을 이렇게 할 때에 얼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더 중요한 생명의 면류관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은 그 앞에 신명기 30장 14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입술에 가까이 있는 것만큼이나 생사화복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안에 있는데 주의 자녀가 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그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탕이 귀해가지고 큰 그냥 호두만한 사탕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그냥 다 나누어서 이렇게 빨면서 누나 입에 있던 사탕 또 다시 동생이 달라 그래서 또 먹고는 또 동생이 먹으면 또 뭐 그냥 부모님도 간혹 이제서 그건 또 사탕이 왕눈깔 사탕이라고 얼마나 큰 사탕인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구멍가게가 우리는 돈을 주고 사탕을 사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유리병에 있는 사탕 크고 작은 거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구멍가게 아들이 참 부럽다. 때로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따라갔더니 그 유리병 속에 있는 큰 사탕 하나를 꺼내가지고 나를 덥석 줘서 얼마나 친구가 고마운지. 여러분, 이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예요. 아버지 허락 받고 뭐 그 사탕 먹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자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됨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면서 응답이 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 영광, 존귀, 위엄, 이걸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듯이 입혀주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고 있는가? 창세기 14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그 남북 연합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롯을 구출해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입혀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으로, 뛰어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씨로 믿음의 그 후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걸 일깨워 주는 거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의지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한 말씀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도 주시고 위엄도 주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언약적 사랑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동 수도원의 고경 신부님이 저하고 우리 올해인가요? 올해 1월 달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하셨나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유럽의 수도원 때문에 그 성지 순례를 할 때 목사님들이 한 가운데 장로님 2가정이 참석했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 끝날 무렵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캐톨릭에도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노 수녀가 은퇴를 하시고 어느 날 이 신부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위엄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고,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도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언약적 사랑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죠. 과연 천국이 있나? 과연 부활이 있나? 이런 모든 의심이 이제 참았던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내가 겉으로 봉사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이 막 그냥 솟구치면 막판에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믿음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인데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아니 되지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뭐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는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헤세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모든 손이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왕의 모든 원수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라고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싸움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요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후미에서 연약한 자들을 말발굽으로 내리짓밟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깃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침에 우리 모두 이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에 든든히 서면은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원수들의 후손을 곧 난해주에 보시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들 땅에서 멸하시며 그들의 자손 씨입니다. 제라 해서 씨 열매나 씨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끊어버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씨앗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 부른가 하면은 사무엘하 7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7장 제일 마지막 29절입니다. 흔히 우리 신방 갈 때에 나무 현판에 이 말씀이 새겨진 걸 간혹 이렇게 집에 걸어놓고 신방 갈 때 선물로 주고 그러는 건데요.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서 다윗이 마지막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아침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녀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오고 주의 손으로 빚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존귀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듯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